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여러분 이루어지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한평강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지난주 말씀 사실은 다예요. 다인데 그 평강이 보통 평강이 아니잖아요. 그 평이 여러분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평강을 한평강을 누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평강이신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다.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의 평강은 절대 평강이다. 무적자의 평강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사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거 이거 참 귀한 거잖아요. 평안하다는 게 더 오히려 우리에게는 좀 이해가 되죠. 더 쉽게 보면 마음이 좀 편하다. 전라도 말로 하면 신간이 편하다. 옛날 어른들이 그러죠.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삶이 어려우니까요. 돈이 좀 많아지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놓으니까 또 건강이 날아가고, 건강도 운동해서 찾아놓으니까 또 여러 가지 정말 사건, 사고, 불륜, 환란, 염려, 근심, 하여튼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어른들이 또 말하기를 가지가 많은 가정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자녀가 많으면 참 좋은데 자녀가 많으면 바람이 잘 날이 없다. 우리 언제 마음 평하냐, 평안하냐, 언제 마음이 좀 편하게 사냐, 죽어야 마음 편하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 듣고 살았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사람으로 살 때와 제가 하나님 아들로 살 때가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정말 사람으로 내가 살고 목회할 때는 정말 참 평안이 없어요. 없으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사랑했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내가 동경했고,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나를 버릴 수 있다면, 내 자신을 버릴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근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날마다 좋아했죠. 근데 그게 생각은 있으나 실제 삶 속에서는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2004년 이후에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보니까 이 평강은 참으로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과 이 그리스도의 평강 자유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이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따르기 시작하면 곧바로 모든 게 통치되기 시작해요. 염려가 사라집니다. 근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애통도 하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인간의 세상 만사에는 이제는 완전히 별로 느낌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어떤 데미지, 충격, 핍박,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물론 처음에는 받아요. 그렇지만 이내 몇 분이면 다 그것을 해결하고 해석하고 다 종결을 시켜버리는 그리스도의 자유와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평강이 제 안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 크게, 오늘부터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늘 이기며 살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 하나의 평강밖에 없다겠죠. 이 평강을 우리는 누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말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1번입니다. 이 하나에서 다 이루어지는데요. 한 몸 안에서 평강을 우리 누리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이게 세상에서 우리는 평강을 다 누리기로 하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평강을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 큐티도 해보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해보죠. 근데 안에 계속 진행형이죠. 계속 나는 그 평강을 원하는 거죠. 자유를 원하고 의를 원하고 구원을 원하고 영생을 원하고. 근데 이루어진 거예요, 평강은.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없어요. 자, 지난주에 말씀들 중에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이 누구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이것을 아들 그리스도로 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안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아버지의 평안, 아들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는 이 그리스도의 평안을 받으려면은 그리스도를 무조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알겠지만 이 그리스도의 평안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야 애원아 옆에 있는 김현자 집사야 이거 받아 너에게 줄게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한 몸에 들어와야만 주는 거예요. 당신의 이 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보이지 않는 몸이죠. 그 몸 안에 들어와야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이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영과 생명을 줄 수 없듯이 동일하게 그 아들의 의와 자유와 평강 이런 것들을 절대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평강 절대 평강이죠. 정말 마음 편하게 사는 거죠. 정말 자유하며 사는 정말 이 절대 평강.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그래서 나도 나 스스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나도 내 양심에 찔려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정말 평강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정말 생명과 행복으로 살 수 있는 이 절대 평강, 이 절대 평강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몸 안에만 들어와야 하나님이 우리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한 몸 안에서만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면 없어져요. 이 평강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께 와서 잘 보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작정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면 되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여러분 일시적인 거예요. 백날해봤자 또 슬픔이 찾아오고요. 혼란과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이런 것들이 계속 온다니까요. 끊을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항복한 거예요.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이제 항복한 거예요.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 붙들자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힘들게 어렵게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이렇게 실패하며 낭망하며 절망하며 그렇게 살아야 십자가를 붙든다는 거지. 그렇게 살아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거야. 이게 은혜야. 아까 우리 찬양이 참 좋긴 좋은데 가사가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그 서는 게 누구야? 그게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뉘앙스가 사람으로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아들들이기 때문에 아들들로서 그 찬양을 불렀지만 근데 은혜로 왔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예. 여러분 다 아들로서 찬양한 거죠? 예.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받았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이 말씀을 오늘 또 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5절 말씀이 여러분이 더욱더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 실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부터는 평강을 누립니다. 절대 평강. 적이 없는, 상대가 되지 않는, 우리에게 도전할 자가 없는 그런 절대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선포했습니다.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보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기 위하여 한 몸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되어야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정말 속 편하게 마음 편하게 가치 있게 후회 없는 삶, 정말 행복한 삶, 정말 프리하고 자유하고 정말 가치가 넘치고 보람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살면 뭐예요? 무조건 그리스도의 평강을 구하기 전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평강을 위하여 우리를 한 몸으로 불렀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 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된 걸 감사해라. 왜 한 몸이 되니까 뭐가 와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자유,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게로 그대로 똑같은 것이 오더라 이거예요. 이 자체를 감사해라. 자, 1번은 우리가 한 몸 안에서 평강을 누립니다. 이게 간단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려운 것 같아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 무지 어려워. 근데 어려운데 뭐냐? 난 잘 모르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가면 나는 하나님이 누리는 평강을 나도 마음 편하게 누리면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왔죠. 그럼 뭐 나는 이게 시작되었다 이미.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더 크게 더 큰 평강을 난 누리면서 살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작정한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아멘. 자, 그들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어요. 이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기들은 지금 본향을 찾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들이 뭔 말을 계속 했어요. 무슨 말을. 근데 그 말의 내용이 뭐냐? 우리는 본향을 찾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구절로 보니까 뭐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이 그들이 찾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온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이고 이거는 예표이고 진짜는 뭐냐? 하나님이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 안에 그 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 성 안에 있다, 이런 말을 13절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는 본향을 찾고 있다, 본향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아직 뭐예요? 본향이 오지 않았잖아요. 본향을 찾지 못했잖아요. 본향이 너희들이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만 들었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들은 정말 수십 년 동안 일평생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손자까지 3대 걸쳐서 같은 믿음, 같은 소망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그 어마어마한, 지금으로 말하면 수천억을 가진 부자들이 다, 지금만 700명, 800명을 가지는 그런 직원들을 가지고 있는 가정 군대를 거느리는 그런 집안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집을 짓지 않았잖아요. 정말 불편한 텐트 생활하면서 정말 그렇게 불편하게 일부러 살았죠. 왜? 의지를 보이는 거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는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우리도 아들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것이 뭐였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였다, 이거예요. 그 다음, 이 본향이 뭡니까?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드디어 아브라함이 그토록 바랐, 이삭, 야곱, 유다, 요셉이 그토록 바랐던, 모세와 모든 그들이 바랬던 그 약속하신 그 성 안에 있던 그 터이신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 올 거다, 성령으로 와서 그리스도를 생명의 그 그리스도의 거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집을,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이 땅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오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다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집,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향에 너희들을 다 데리고 들어와서 함께 살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계획을 발표를 해요. 이 모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알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시대야,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죽고 부활하고 이걸 갖고 오겠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나야죠. 기뻐 뛰며 막, 오늘 계속 지난주 이번 주가 평안이잖아요. 평강.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에이레네. 이 막 다 일어나서 박수하면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양하고 막 강 같은 막 하고 막 하겠지. 여러분 그런 기쁨만 우리는 받아야 되는 이 말씀을. 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루지도 않고 앞으로 너에게 언젠가 될 거야 라만 갖고도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것만 갖고도 집을 안 지어. 수천억 있어도. 그것만 가지고도 이들은 본향을 향하여 본향을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날마다 사모하며 말을 했다는 거야. 가족이 모이기만 하면, 3대가 모이기만 하면 그 본향 죽을 때까지 그 본향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이들은 본향을 사모하고 돌아가기를 원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여겼다. 이들을 의로 여겼다고 로마서 1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4장 13절에. 자, 그 밑에 좀 밑에 제가 읽을게요. 삼일째 예수님이 사시는 거처에서 성자와 하나가 되어 사는 곳은이에요. 사는 곳은 사탄과 귀신의 영들의 습격과 사람들의 공격이 닿지 않는 가장 안전한 거처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곳에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자유고 평강이고 여기가 정말 최고의 보루가 있고 성이 있는 곳인데 여러분 여기 와서 여전히 불안해 떨고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악하다, 나는 정말 못났다, 나는 안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줄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 뭘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 나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실제 생활 속에서는 계속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악인이에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바보예요, 나는 멍충해요, 나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겸손해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강력한 평강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과 사단의 공격이 여러분이 끊일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나는 이 가장 안전한 거처, 가장 안전한 아버지 집에 들어와 있다. 내 영혼은, 내 모든 가치는, 내 중심은, 내 존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거야.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세상의 모든 악한 역사와 모든 만사가 나를 못 건드려 라고 믿는 대로 된다 이거지. 새나민들은 이곳에서 모든 걸 이기신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거처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한 몸이 다시 한번 지난주에 좀 다시 한번 합니다. 지금 한 몸이 뭐로 소개됐어요? 본향으로 지금 선포됐고 신약에 오니까 이것은 뭐예요? 거처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본향과 거처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 몸의 안에 들어가는 거고 이걸 좀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부터 말한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서 2장 22, 2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여기에는 이것만 알면 돼. 이 말씀이. 자, 이 말씀이 오늘 본향이라고 하는 거 또는 거처라고 표현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생명의 출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계시를 한 거예요. 구약 때부터. 여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이건 둘이잖아요. 둘. 그죠?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이건 둘이에요. 근데 또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자, 먼저 아담을 만들었죠. 아담의 교회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었죠. 아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혼자 독차지 않고 부부 생활을 하게 하려고 이제 부인인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와는 뭐예요?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나가 몇 개가 된 거예요? 2개가 된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됐잖아요. 원래 아담 하나인데 아담 하나의 몸이 2개의 몸으로 분리가 됐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둘로 있는 것은 뜻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야. 부부가 따로 둘이 있는 건 뜻이 아니야. 그래서 이 부부가 하나라는 게 아니라 부부가 하나님의 이 하나됨을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더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와우, 우리는 하나에서 나왔구나.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 하나로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은 지금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여러분들이 원래
하나로 돼 있었던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영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있었어요. 하나로. 여러분들의 지금 나이가 40, 50, 60이 되겠지만 30, 20살이 되겠지만 그 나이가 여러분이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던 영이 여러분들이거든요. 그 영들이 뭐예요? 원래 그리스도와 하나 돼 있었다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서 여러분 정말 인간의 몸을 부모를 통해 태어나게 하고 그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 안에 그 하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영을 넣어준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여러분이 존재가 된 거예요. 현재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게 여러분들의 본능이에요. 본능. 육신은 어디로 돌아가는 게 본능이에요? 여러분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게 본능. 그냥 죽을 짓만 골라 하는 거예요. 육신은. 여러분의 영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 그냥 내가 영원히 살고 영생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찾아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고 우리 육체는 맨날 죽을 짓만 골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아담이 몇 개다? 하나다. 그 하나에서 뭐가 됐다? 하와가 유출돼 나와서 두 개가 되었다. 근데 하나님 뜻은 뭐다? 하와 아담이 다시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거예요. 한 몸이 돼서 그 돌아오는 신부를 보고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누구다? 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고 그 몸을 벗고 죽어버리신 그분이 다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올라갔다 내려와서 우리를 뭐예요? 거처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소집하잖아요. 성령으로 다 소집해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와 결혼하자는 거예요. 내 몸에 둘아라. 내 몸에 둘아라. 나와 하나가 되자 다시. 너희들은 내게서 나간 영들이야. 이제 들어와서 나 안에 들어와서 같은 영, 같은 몸, 같은 생명이 되자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다 불러다가 2차, 저차 여러분 전도자, 새남 전도자를 만나게 하고 여러분 영상을 통해 저를 만나게 해서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 따로 여러분 따로 했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다시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이게 한 몸에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나요? 자, 하와가 어떻게 아담과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나요?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 58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정말 인도하여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게 하는, 입장시키고 정말 그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성분을 줬는데 그 그리스도의 성분이 뭐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성분은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똑같은 생명을 받아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같은 영이 되고 같은 생명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먼저 그분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영으로 생명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된 성령 안에 뭘 주는 거예요? 그분의 살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 살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의 살이란 말이에요. 그 부활의 생명의 몸을 이루는 바로 그 부활의 생명의 말씀이죠. 이 말씀의 떡을, 말씀의 살을 우리가 성찬에서 먹는 거예요. 먹으면 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분과 우리에게 들어온 영 안에 들어온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분 같은 생명.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도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영이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여 한 생명 되어버린 거예요. 그 한 생명 뭐라고 한다? 그걸 한 몸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의 몸과 내 영혼이, 내 육체는 한 몸이 될 수 없어요. 내 육체는 언젠가 늙고 죽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와 같은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강단, 그런 목사, 그런 전도자들에 의해서만 여러분들이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한 몸 안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한 몸 안에 살면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여 그 한 몸으로 입장시켜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한 몸이 되면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법에, 그리스도 생명과 더불어 함께 오는 의와 의와 그리스도의 자유와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권능과 왕권의 능력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하나 시리즈의 출발이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시작됐잖아요. 하나 1번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걸 한 3주 했잖아요, 제가. 그리고 우리는 한 생명, 한 의, 한 생명, 한 영, 한 몸, 이런 것들을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그게 된 상태에서는 뭐예요? 계속 우리 이번에 하는 게 한 의, 한 자유, 한 평강, 한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이 막 우리가 그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능력을 받아서 권세자가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똑같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의와 능력과 권세와 평강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하나님이 뭐다?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오늘 이제까지 너무나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너무 그것만 알았어요. 십자가의 사랑은 율법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서 5장 8절에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하면 자기 사랑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야.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하나의 1단계입니다. 1단계. 그 다음부터 그 큰 사랑이, 어마어마한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고 삽시다. 우리 사랑받고 삽시다. 사람의 사랑받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것이 너무나 황홀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세요. 그 안에 뭐예요? 평강이 막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자, 예배소를 보겠습니다. 예배소.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비결을 배웠어요. 창세기는 한 몸이 되는 예표를 우리가 한마디로 예고편을 봤고요. 예배소를 통해서 한 몸이 되는 비결을 배웠고요.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이제 예배소를 통해서 이제 우리들이 실제 우리에게서 어떻게 이 한 몸이 돼서 어떻게 사는지를 예배소는 설명하고 있어요. 5장 28절만 먼저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여기 보면 남편이 나오고 아내, 부인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자기 그러잖아. 자기. 난 그런 사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결혼하자마자 나보고 여보래. 그냥 징그러 죽겠어요. 20대 막 여성이 막 나보고 여보라고 하니까 막 좀 징그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자기란 소리 들어보고 싶고 오빠란 소리 한번 들으면 죽어도 안 해요. 지금까지 여보예요. 자, 여러분 남편들이요 자기 부인을 여러분 인지할 때 그 부인은 누구다? 나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남편들 고기 드세요. 남편들 고기 드세요. 자기 부인은 누구다? 원수가 아니고 나예요. 알겠습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딱 이제 선포했어요. 자, 2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 부인을 어떻게 사랑한다?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잖아요. 전부 다 미워하지 않고 양육을 한다. 자기 몸을 잘 양육하여 보호한다 이거죠. 이건 본능이에요. 본능. 그죠? 자기 몸을 케어하는 것은 본능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한다. 근데 이게 뭐다? 실제로 우리가 자기 몸을 사랑하고 아끼는데요, 이 본능인데 이게 뭐다? 바로 이것이 하나의 예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예표라. 그럼 무슨 예표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과 같은 것이고, 교회는 누구라는? 우리인데 교회는 뭐다? 부인과 같다. 신랑 되신 남편은 자기 부인 된 교회를 어떻게 한다? 자기 몸으로 여긴다. 자기 몸. 왜? 자기 몸에 연합하여 한 몸 됐으니까.
한 몸 된 교회는 자기 몸이야. 예수님 볼 때 내 몸이야. 내 몸처럼 사랑한다. 그러므로 그런 어떤 영적 원리를 따라서 부부를 맺게 하고, 그래서 부부는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하나. 뭘로 하나가 된다? 부부간에 뭐가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새남께 와서 부부로서 함께 믿는 것은 정말 하나님 뜻이 여러분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예, 부부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 이 새벽에도 어제도 말씀했는데, 이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부부로 맺게 하신 거야. 여러분, 자녀들을 낳게 한 거, 그 자녀들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복, 이 복음의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한 것이거든요.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인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보다 신랑과 신부와 같다.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는 거다. 여러분, 특출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모든 교회는.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똑같은 생명이야지. 똑같은 몸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 안에 들어오게 하고 이 안에서 아들이 되게 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똑같은 생명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30절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3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이것이 예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인데요. 이 비밀이 정말 큰 거야. 놀라운 거야. 근데 이 비밀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어떤 교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교회. 보혈의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의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 선교로 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봉사의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교회.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게 교회가 될 수 없다고. 그럼 복음인 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해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교회이냐? 아니에요. 그분은 뭐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붙어줘야 돼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한 몸이 될 때,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한 몸의 교회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와 교회를 분리하죠? 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됐을 때 온전한 한 몸 된 교회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도 다 교회가 아니에요. 여전히 아직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교회는 아직 교회가 아니고 마당에 있는 거예요. 아직 성전이 되지 않은 거예요. 성전이 되기 전 단계에 있는 거예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아직 그리스도의 몸 되기로 건축이 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십자가의 교회가 뭐예요? 날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곳이잖아요. 저주의 문제를 해결받고 문제를 해결받는 교회잖아요. 능력을 받는 교회잖아요. 마당에서 계속해서 1년 52주 내내 365일 내내 자기 지은 죄를 자복하고 토설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죄를 태우고 그다음에 물동 가서 손발을 씻으며 자기 죄를 뉘우치고 악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곳이 바로 마당이잖아요. 365일 52주 교회 역사가 10년이든 100년, 100년이 돼도 여전히 예수의 보혈을 증거하고 있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잖아요. 그것은 아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마당에 물두멍과 번제단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태워주고 우리의 모든 악을 한마디로 용서함 받는 그런 단체에 불과한 거죠. 그 후대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과 의와 평강과 자유와 이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을 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천사들을 통해서 구원의 청량 잣대를 가지고 교회부터 갑니다. 교회부터 가서 재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서도 이게 예언되어 있죠. 누구부터? 장로들부터, 노인들부터 목사나 장로들, 이 고참들부터 구원의 자들을 다 잰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말하잖아요. 마당에 있는 자들은 아예 구원의 자들을 대지도 말아라. 걔들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그 재단에 완전히 나와봐야 한 몸이 된 자들. 그 자들만 함치 돼봐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16장. 자, 그러니까 이제 본향, 거처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내용들이 아담과 하와가 되는 그런 이미지 형상으로 우리에게 왔어요. 한 몸이 되는 거.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우리는 하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분의 뼈가 들어왔어요. 그분의 살이 들어왔어요. 그분의 피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피와 그의 살이 들어오니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럼 이 한 몸이 되는 것을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셔서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는 게 있어요. 요한 16장 33절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지난 주에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는 완전히 다른 거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어서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거예요. 지난주는 뭐야? 평안을 주는 부분을 말했어요. 근데 평안을 주는 것은 보다 주고 우리 아까 말처럼 받고 쉐어받고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평안 우리가 어디서 주어진다?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분 몸 안에서 이 평안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안에서 평안을 받고 이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 말을 하는 거야. 여기 이해되십니까? 자,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뭔 말을 했어? 그래서 어떤 말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얘들이 못 알아먹어. 이 말씀을 못 알아먹어. 그때가 어느 날 딱 얘기했는데 와우, 예수님이 알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이제 근데 그 말이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는 정말 이제 비유로 하지 않아도 다 알겠어요 하고 고백을 해요. 앞에 부분에.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그래 알겠어? 그러면 이제 내가 내 평안을 너에게 주는데 내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게 해줄게. 내 안에서 너희들이 내 평안을 누리게 해줄게. 그럼 무슨 말을 했느냐? 32,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는 죽겠다는 거예요. 버림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죠? 십자가에 죽어야죠. 그리고 너희들은 흩어질 거다. 왜? 다 흩어져요. 예수님 배신대로 다 흩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죽을 거다. 너희들은 흩어질 거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내 안에서 평안을 얻을 거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흩어진 애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어요? 그 전에 한 말이 있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딱 이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런데 아버지에게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인데 하나님이 하나인데 뭐가 된 거? 두 개 된 거잖아요. 두 개가. 아버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나와가지고 이 땅에 왔다 내가. 그런데 있잖아,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보내신 뜻을 다 이루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야. 이걸 무슨 요한복음 14장부터 이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근데 이 말 아까 요한복음 14장 3절에 그 얘기 했잖아요. 저희들이 못 알아먹었어요. 근데 16장에 와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지만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약대로 왔지? 아멘. 내가 다시 아버지께 지금 돌아가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야. 아멘? 죽고 부활로 승천에 돌아가야 되니까 죽는 거야. 아우, 이제 알겠어요. 예수님 알겠어요. 아, 예수님 그것이었군요. 요한복음 10장부터 그렇게 자꾸 갔다가 다시 와서 성녀로 왔다가 너희들 고아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면 오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산다는 거. 그 말이 어려웠는데 요한 16장에 오니까 다 알아먹겠습니다. 그래? 내가 왜 아버지가 하나였다가 분리되어 왔다가 다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 다시 아버지와 하나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 된 상태에서 내가 그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 가지고 거처를 가지고 오는지 알겠니? 아멘. 그러면 이제 너희들 내 안에 들어와. 아멘. 그러면 내 안에서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 이런 내용이에요. 16장 내용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 15장 7절. 자, 이 평강이 먼저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무엇이든지 원하는 게 있으면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몸 안에서 우리 한 몸 지체로서 필요해. 내가 지체로서 뭔가 필요해. 그러면 말해, 구해, 달라고 그래, 기도해. 그럼 뭐든지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겠다는 거야.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한다. 그리스도 몸 안에 있었는데 또 하나 조건이 플러스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근데 그냥 쭉 한 시간을 막 기도해. 백날 떠들어봤자 이 포도나무는, 이 생명나무는 우리가 줄 게 없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그 한 몸이 내게 무슨 말하는지를 들어봐야지. 오늘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뭘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평강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그 무조건 달라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가 뭐예요? 무엇이든지 말씀이라.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평강을 여러분 누리게 하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감동이 안 되면 구하지 마. 뭐 필요 없어. 나 하나님, 나는 날마다 암병 걸리고 막 교통사고 당하면서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얻어 터져가면서 해. 나는 겸손하고 하나님 붙들지. 잘 되면 난 하나님 떠나갑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 난 세상살이 사람 사는 거 나 싫어요. 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들의 격을 갖추면 난 영원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나이 먹으니까 자꾸 잃어버려. 그런 분들은 막 적기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적어놨다가 막 핸드폰에 뭐 해놨다가 기도할 때 막 다시 보고 막 기도하고 구하는 거야. 그럼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무엇이든지란 말을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잘 되는 거, 아들로서 아버지가 보시기에 더 좋은 부활로, 더 멋진 구원의 몸으로 자라나고 이 아들의 격을 드러내고 그리스도 영광과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되는 거대 한에서 무엇인지 해봐라 이거예요. 그럼 다 내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평강이요. 뭐가 어려워요?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고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감추지 말라고 해요.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내놓으라고 해요. 아버지께 내놓으라고 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지배받아가지고 그 문제를 문제로 삼지 말고 버려버리라고 해요. 밟아버리라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 이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게 아버지 뜻과 제 아들로서의 격에 맞습니다. 이렇게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왜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믿고 먹고 그 말씀에 합당한 것을 다시 아버지께 피드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 신박한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달라고 하는 걸, 그 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지 않은 것은 어떤 기도 안 들어주기를 원한다니까요. 아버지가 여러분의 약속으로 또는 축복으로 이렇게 하신 말씀들, 이 생명의 말씀들, 이 말씀들을 다시 이 말씀 갖고 여러분 한마디로 조건 걸고 기도할 때 아버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게 평강이에요. 문제가 있습니까? 어림이 있습니까? 두려운 게 있습니까? 밟아버려요. 그리고 그 반대되는 것들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있어도 된다고 믿어지면 아버지께 청구하세요.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의 한 평강으로 사는 것은 세상에 주는 환난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죄와 사망이 없어야 한다. 그리스도 몸 안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과 왕권과 평강으로 사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평강을 누림을 인식하라.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이사에서 우리가 한 몸 된, 우리와 한 몸이 되어주는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뭔지 한번 봅시다. 이사에서 9장 6절과 7절 6절만 읽으세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네,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이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뭡니까? 이분이에요, 이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뭐예요? 이제 우리는 이분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그걸 알아. 귀신은. 사람들은 몰라도 그 사람들의 역사나 악한 영들은 다 알아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어마무시한 권세와 권능을 가신 그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그들은 안다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도, 모든 존재도 이걸 다 안다고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분의 정체가 뭐라고 나왔어요? 이분은 그 어깨에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그분의 어깨는 정사를 메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뭐예요? 우리나라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의 정부잖아요. 문정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문정부. 예, 문재인 정권이에요. 문재인 정권이 헌법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뭐든지.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이제는 국회까지 다 장악했기 때문에 18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모든 입법기관을 다 장악했잖아요. 문재인이가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A라는 걸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 법이 없어. 이거는 하려면 법을 만들어요. 그러면 법 만들어. 그러면 상정을 하면 187명이 오케이 하면 그냥 그날로 통과되는 거예요. 그날로. 그럼 뭐예요? 문재인 정부가 한마디로 자기가 원했던 그 사업을 해버리는 거야. 이걸 뭐라고? 정권이라고 해요. 정권. 이 정권이 뭐예요? 이 모든 정권이, 세상 하늘과 땅과 음부의 모든 정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정권에 여러분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됐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한다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여기고 당신의 몸으로 여기고 자기 몸처럼 나를 사랑한대, 여러분을.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뭐가 마음에 밀리게 우울한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뭐 우울한 말도 하지 마. 우울증이 어디 있어? 우울증의 아들들이. 에? 우울증이 어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정사를 맺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요, 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묘자 모사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묘자는 원더풀,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이게 상식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권능자라는 얘기입니다. 모사는 뭐예요? 지혜자라는 뜻입니다. 지혜. 정말 우리들의 생각과는 비교가 안 돼도 놀랍고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분이 누굽니까? 아기 예수님이 오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우리가 이분과 한 몸이 됐어요. 이분은 그냥 우리 없으면 못 살겠대. 자기 몸처럼 우리를 사랑해주고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이분을 우리가 공경해야지. 부인은 남편을 공경하라고 하잖아요. 남편은 뭐예요? 부인을 자기 몸처럼 그냥 하여튼 간까지 다, 쓸개까지 다 퍼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은 부인에게 쓸개까지 다 줘야 한다고. 쓸개까지, 간 쓸개 다 줘야 한다고요. 아멘. 그런 남편을 볼 때 부인들은 뭐예요? 남편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또한 평강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평강의 왕이 뭔 뜻입니까? 평강의 왕. 여러분, 간디는 평강의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엄청난 많은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비폭력, 평화주의자, 거기는 어마어마한 희생이 따르는 그런 평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기는 평강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 평강이에요. 아멘. 평강의 왕이란 것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평화를 깨트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 왕. 자, 우리가 연합한 그 그리스도의 몸이신 예수님이 정체가 이거였어요. 자, 7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일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네,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행하겠대. 우리가 그분과 연합만 하면 이렇게 그분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할렐루야. 다윗의 보좌인데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연합에서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정말 더 대규모로 우리는 살 거에 될 것입니다. 자, 뒤에 넘기시고요. 로마서 16장 2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게 은혜예요, 은혜. 그냥 사탄을 확 밟아버린 게, 문제를 확 밟아버리고. 할렐루야. 이 문제가 그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사건, 사고, 어려움, 두려움, 실패, 낭망, 질병,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발 아래 있습니다. 발 아래 두었습니다. 자, 우리 발이 뭐예요? 그리스도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에 발 아래 다 두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골로새서 3장 몇 절이에요? 오늘 본문은 15절이잖아요. 다 연관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15절 밑에 16, 17, 18, 19절로 다 해야 돼 원래는. 근데 시간이 도저히 안 되게 돼서 싹 빼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 지체들 한 몸이잖아요. 한 몸 지체들 간에 서로 미워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아라.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게 있어 내가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때마다 용납해라. 서로 용납해라. 피차 용서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전부 용서했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과오를 다 용서했죠.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부분을 용서 못하면 우리가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전체를 용서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의 어떤 지체의 한 부분을 용서 못한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 부분은 우리가 서로 용서해라. 그리고 16절, 17, 18절의 내용이 뭐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이 한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산다면 감사해라. 감사로 찬양해라. 감사로 찬양해라.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우리 지체들을 상대할 때마다 주님을 대하듯 해라. 서로 지체할 때 주께 대하듯 하라.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이제 2번에서 잠깐 더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 이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한 몸을 떠나는 순간 이 평강은 절단됩니다. 왜? 그리스도와 단절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과 단절되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신 예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자식들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예,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단절이 됩니다. 그러므로 2번 감사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죠. 골 3장 15절에 또한 너희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뭘 감사하냔 말이에요. 뭘 감사하냐.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평강이 있죠. 욕심이 생기면 평안하지 않잖아요. 감사하면 평안하거든요. 감사하는 자는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뭘 감사하느냐?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 한 몸으로 접을 붙이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생활 감사와 차원이 다르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믿음의 아들로서 감사하라.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하나로 연합하여 영광스러운 아들로 세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한 몸에 대한 감사를 잃으면 한 몸을 잃는다. 네. 그러니까 감사는 먼 세부적인 디테일한 어떤 항목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똑같은 한 몸으로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살게 함께 아버지가 우리를 데리고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동안에 뭐야?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에게 샘물처럼 솟아난다는 거죠. 이거예요. 감사하세요. 네. 제가 2004년 이후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제가 말씀을 목양실에서 내가 말씀을 받을 때도 감격이 넘치지만 사실은 내가 목양실에서 말씀을 받는 것이 100이라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사실 130, 140이 돼요, 사실은. 예. 여러분들이 먹는 거 저 여러분들이 같은 거지만 그러나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저는 먼저 한번 먹은 자로서 여기서 더 플러스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양식과 평강이 넘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럽죠. 이제 죄도 나를 협박하지 못해요. 내 양심도 나를 협박하지 못해요. 누구도 나를 건들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상관없어요. 오직 나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에 연합한 나의 실존만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따라올 수 없어요. 이해하지 못해요. 가늠하지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한 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 몸을 잃어버리면 그 그리스도의 몸에서 오는 모든 것이 차단됩니다. 모든 게 끝나버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몸 된 이 몸 안에 하나님의 아들 지체들로서 모든 걸 다 이겨야 돼. 모든 게 여러분 부딪히는 게 있다면 여러분에게 뭔가 부딪히고 여러분 뭔가 고민되고 뭔가 여러분에게 싸움이 일어났다면 다 이겨야 돼. 다 이겨놓고 우리는 생각 이겨놓고 하여튼 이겨놓고 봐야 돼. 이기고 봐야 돼. 이기고 지면 안 돼.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다 이기세요.
다 이기세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누릴 평강은 무적자이신 하나님의 평강과 같은 동일한 한 평강입니다. 즉 이길 때 평강이 있습니다. 지면은 평강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로짝바 있어요. 그리스도로 이기는 생활할 때 평강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서 2장 19절만 먼저 읽어보겠어요. 19절만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자, 진 자는 누구의 종이 된다고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지면 죄의 종이 되고요. 악에게 지면 악의 종이 되고요. 그 죄와 악을 주장하는 마귀의 종으로 타는 거죠. 사람에게 지면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요즘 새벽에 갈라디아서 말씀 받고 있는데 이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 헌장과 같은 백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나왔느냐? 바로 율법을 다시 소중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쳐들어와 가지고 교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정결례를 행해야 된다, 월상 예배를 드려야 된다, 별 율법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정말 사도 바울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먹고 마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 한 몸 된 이 지체들이 이것이 다 넘어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그리스도를 떠나고 한 몸을 벗어나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하느냐? 왜 이들이 여기에 들어서 이렇게 하는 줄 아니? 바로 이 육체의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종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 너희들의 종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하고 갈라디아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되서는 안 되겠죠? 아니 쉽게 하면 안 돼. 정말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되겠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사람의 종이 되지 마세요. 옆에서는 유력한 집사님이 예배 늦게 오면 나도 다 똑같이 늦게 오고 예배 빨리 오면 나도 따라서 빨리 와야지 하고 빨리 오고 뭐든지 따라 하지 말라고요. 따라 하지 말라고요. 이 말씀을 따라가라고요.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하지 자꾸 옆에 지체 따라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처음에 여러분 양육했을 때 그 양육자 처음에 좀 따라 하겠지만 어느 정도 딱 궤도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 딱 궤도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20절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깨끗하게 살았어요. 더러움을 피하고 악을 피하고 죄를 피하고 악하고 나태하고 게으름 이런 것들을 다 피하며 거절하며 살아오다가 어느 날 다시 이것들에 잡힌다 이거죠. 잡힐 수 있다는 거지. 다시 이 세상 가치와 문화와 트렌드와 세상의 모든 미혹과 유혹과 야망과 어떤 쾌락과 인기와 좋은 평가 이런 것들에 휩쓸려서 세상 욕심으로 돌아가면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힘들으니까 여러분 다 왔을 거 아니겠어요? 재정이든 내면이든 외면이든 인간관계든 모든 게 힘들으니까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보다 더 심하게 안 좋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지면 이것들에게 지면 여러분 영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한 몸에서 끊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살이도 인간으로 돌아가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까 인간으로 돌아가서는 더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0절 3절만 먼저 읽어봐요.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한 게 맞습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예정이 있었던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 예정대로 부른 걸 믿습니까? 그 부르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영화로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화로움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 거룩과 흠이 없이 영화롭게 여러분을 세우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고 있죠? 우리가 지금 되는 것만 의까지는 다 완전히 됐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됐잖아요. 이제는 영화롭게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아멘. 영화롭게 되어야 됩니다. 영화롭게. 그 다음에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네, 위하는 게 어느 정도로 위한다? 자기 몸처럼 우리를 위하잖아요.
그럼 누가 대적하겠냔 말이야. 누가 우리를 해결하면 덤벼들겠냔 말이야. 우리를 한마디로 공격할 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한 몸이 됐잖아요. 그것을 주신 아버지가 무엇인들 아끼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어떤 위기나 문제나 아픔이나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이 여러분이 다가오들랑 그 사실을 믿지 마세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아버지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면 그건 말할 것도 없죠. 그거는 여러분 아버지와 좋은 아들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의 징계예요, 징계. 아멘. 그리고 거기서 돌이키면 되는 거야. 그럼 돌이키는 게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일주일에 새벽 예배 5번 드리고 5번밖에 안 돼. 5번 드리고 5번 맞죠? 그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여러분 목장 예배 드리고 몇 개 안 되네. 그것만 드려도 되는데 그것만 드리면 뭐예요? 그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발로 팡 차버리는 거예요. 자 33절. 자, 하여튼 우리 이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가 아들로만 서 있으면 다 주는데 왜?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완전히 인정하셨죠. 아들로서 의롭다 인정하셨죠. 근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냔 말이야. 율법도 양심도 교리도 교권도 어느 것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는 거죠. 고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절대로 정죄를 받지 말라고 해요. 누가 여러분들을 정말 합당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하면요, 그걸 듣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네, 그러니까 고발도 못하니까 뭐예요? 재판도 안 열리고 재판에서 우리를 정죄를 할 수 없다는 거지. 그게 자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강이죠. 목사님, 제가 옛날에 얼마나 못된 놈이었는데요. 난 너무너무 죄가 많아요. 괜찮다니까. 그건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냐니까. 죽었다니까. 그거는 이미 심판 먹고 죽었어. 옛사람은 현재 아들로 살아난 여러분들의 자아,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사세요. 괜찮아. 양심이 있죠. 그 양심 버리라니까요. 그게 옛사람의 양심이에요. 그게 율법이라니까. 그게 율법. 이렇게 우리는 누가 고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 한 몸이 되었습니다. 3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네, 이런 위험한 것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 생명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거야. 지들이 와서 우리 잠깐 칼로 한번 찔러는 보겠지. 위험한 일을 우리에게 주긴 하겠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 이거지. 약간 스크래치는 나겠지만 그 칼도 우리에게는 무용지물이다 이거지. 믿습니까? 그다음에 37절 시작.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 아멘. 하여튼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돼. 무조건 이기세요. 아들로서는 무조건, 사람으로서는 여러분 무조건 지세요. 내가 사람의 본성이 나타나가들랑 무조건 키워당고 죽어버려야 돼. 다 항복해야 돼. 항복.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뚝 설 때는 무조건 다 이겨버려야 돼. 고린도서 5장 17, 18절 생략. 자, 제일 밑에 그리스도의 평강에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의 누림의 기준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그 자체를 감사하고 누리는 것이다. 이 평강은 우리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화목하게 하는 누림이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 평강하시죠?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죠? 생각이 평안하죠? 여러분 더 평안한 게 뭐냐면 이 평강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을 계속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명을 전도해서 와서 함께 예배드릴 때 여러분 마음 평안하죠? 충만하죠? 기쁨이 넘치죠? 예수 그리스도도 그와 똑같은 충만함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전도했어요. 여러분들 당신의 몸 안에 데리고 와서 지금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충만함이,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평강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될 때 그 평강,
그리고 에이레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로 한 몸이 돼서 한 형제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에이레네. 이게 진짜 평강이거든요. 여러분 평강이 더 크게 되기를 원하나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전도 책자를 전도하십시오.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